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1890년에)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회를 통해서 조선에 파견된 로제타 홀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4살에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처녀의 몸으로 조선에 파송된 후 처음으로 맡은 임무는 조선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군여관의 2대 책임자 역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책임자 하워드 여사는 경무로 인하여 몸이 너무 아파서 본국으로 귀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94년 11월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평양에서 의료 봉사를 하던 하워드 홀 선교사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은 그냥 전염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때 한 아들이 있었고 둘째를 임신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은 2달 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죠. 그러나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절망하고 슬퍼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자기 스스로 점자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조선에 돌아와서 여성 전문 치료기관인 광해여원을 평양에 개원하였고 국내 첫 시각장애인 학교인 평양여맹학교를 설립한 후에 한글 기반 점자를 최초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898년 5월 23일 3살 난 외동딸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간 남편의 이름을 따서 홀 기념병원을 세웠고 어린 딸을 생각하며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한 에디스 마거리트 어린이 병동을 세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화여지대학교 부속병원의 전신인 동대문 부인병원을 세워서 무지한 부인들을 치료했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세워서 여자 의사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도 의사로 만들어서 또 선교사로 만들어서 자기의 뒤를 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을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던 많은 조선인이 있는 그런 땅인데 어떻게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남편과 딸을 잃고도 그렇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녀의 신앙이 그녀로 하여금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통 추석 같을 때 이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상 차리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짜증내고 며느리들끼리 싸우고 밥 먹하고 서로 안 보고 이런 명절 증후군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기력이 소진되어 즐겁기는커녕 골병만 남는 것입니다. 부활주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주일을 지켰는데도 마음의 즐거움은 없고 생활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부활주일을 헛되게 보낸 것입니다. 제가 1978년도에 콜로라도 덴버로 이민을 갔는데 그때 지역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침대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죽었는데 이상하게 땅을 보고 죽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이렇게 천장을 향해서 죽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이 천장을 뜯고 올라봤더니 어마어마한 현찰이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황금 덩어리가 많으면 뭐합니까? 쓰는 만큼이 내 거죠. 써보지 못하고 아무리 넣어봐야 나중에 다른 사람 죽 써서 개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1년에 그냥 한 번 부활주일 찬송 한 번 부르고 다 잊어버렸다가 내년에 또 먼저 올라간 거 털어갖고 다시 한 번 부활 찬송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지킨 사람은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용기와 소망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야 그 사람이 바르게 부활주의를 지킨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과 세상 사람들의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산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3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산 소망이 있다는 말은 소망 그 자체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한 소망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헛된 것과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물질이죠. 그 다음에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지식입니다. 건강입니다. 이 모든 것들 죽음 앞에 견딜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관에는 서랍이 없고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는 것처럼 아무 소용없는 거죠. 죽는 날까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 사상누각처럼 모래알처럼 다 떠내려가고 마는 거죠. 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니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산 소망은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이 소망을 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로 말미암은 산 소망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 닥칠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시련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풀으면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임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당하거나 불평한 일이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 유진 오닐이 쓴 나사로는 웃었다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흘 만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죠. 그때부터 나사로는 항상 웃고 살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유진 오닐이 만든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만한 넓은 도량을 가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살아난 사람이 세상 사람들 같이 아웅다웅하고 뭐 작은 일에 시시비비하고 찌짝찌짝찌짝 그러고 싸우겠습니까? 큰 영광을 보고 그 모든 것을 겪은 다음에, 그래서 늘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을 웃음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떻습니까? 웃음의 집이십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집은 혹시 아니신가요? 그런데 그 작품 가운데 인상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사로는 로마 황제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화형해서 죽이려고 할 때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에게는 세상 모든 것들과 또 죽음도 초월하는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세상의 어떤 고통에도 초연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5절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라가 아니죠. 받았느니라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말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 정도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자녀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이 아이를 데리고 창경원의 동물원 구경 가신 적 있죠? 그때 여러분이 코끼리에게 한눈 팔아갖고 정신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나는 그걸 안 봐도 그냥 계속 애가 어떻게 넘어지나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시편 121편 1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의 공격에도 항상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킹코브라 아십니까? 뱀 중에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죠. 최상의 독사입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큰 코끼리도 이 코브라에게 물리면 몇 시간 만에 퉁퉁 부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 몽구스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쪽제비와 비슷한 외모를 가졌는데 이 킹코브라를 공격하는 천적이죠. 모든 짐승은 코브라를 두려워하는데 몽구스는 이 코브라를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몽구스의 몸에는 킹코브라의 독을 해독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킹코브라에게 물려도 몸 안에 그 독을 해독하는 내성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니까 겁이 없이 덤비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안에 해독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은 이 뱀의 독은 아니겠죠. 우리가 뱀에게 물리면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이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 어떤 그 독도 우리는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와 죽음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폭발하는 강력한 힘이죠. 그런데 우리는 능력만 가진 게 아닙니다. 권세도 가졌습니다. 권세를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권세가 권능보다 상위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 권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패잔병같이 살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승전가를 울리는 개성장군같이 살아야죠.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 소경이다. 왜냐하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둘째, 소방관이다.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까. 셋째, 말기암 환자다. 이미 죽기 살기니까. 그러나 가장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날 것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셋째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9절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구원을 받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미조메노이 소테리안인데 구원을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부활의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으로 영혼이 연합하는 또 육체적인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들의 결론입니다. 구원만 확실하게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완성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구원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어떤 일을 생기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부활에 있음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이라는 곳에 반석교회가 있습니다. 영어로 The Solid Rock Church인데 이것이 고속도로 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마당에 6층짜리 높이의 빌딩이 큰 예수님의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그 이름을 슈퍼 세이비어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동상을 세워진 후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앞 지역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빈번했는데 이 동상이 세워진 후에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우리가 막히는 수가 있죠. 특별히 막힐 이유가 없는데 어떤 교통사고 난 것을 구경하면서 사람들이 저속 운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미들타운 앞에 있는 반석교 앞에 세워진 동상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속도를 약간씩 줄이니까 이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높이 세워진 예수님의 동상은 많은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거대한 동상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 오신 분은 보셨겠지만은 저희 집에 십자가상이 큰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급집에서 버렸던 것 같아요. 큰 침대 다리들 같은 거를 버렸길래 제가 끙끙 갔다가 그걸 그냥 구멍을 뚫고 박고 해갖고 십자가상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마음에도 십자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면에 나오는 이 꽃.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심성이 고운 사람입니다. 체르니라는 프랑스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서 주는 물을 자기가 다 마시지 않고 그 배급 주는 물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조그만 꽃을 감옥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옆방에 수감된 사람을 면회왔던 젊은 소녀가 나가갖고 조세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지요. 조세핀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아내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또 나폴레옹 환자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체르니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에서 꽃을 키우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선언합니다. 감옥에서도 꽃을 가꾸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풀어주거라 해서 석방이 됐습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일까요? 달리아입니다. 영국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연구하던 중에 손에 꽃을 들고 있는 여자 미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뚜껑을 여는 순간 외부의 공기에 접촉하니까 그 안고 있던 이 꽃이 다 시들어졌었는데 잎사귀가 날아가고 씨만 좀 남았죠. 고고학자들은 3,000년이 넘은 그 꽃씨를 영국으로 가져가서 모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이 피기까지 연구를 했던 식물학자 안드레아 달의 이름을 따서 달리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년 동안 죽은 것 같지만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죠.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달걀도 그것이 깨고 나면은 예쁜 병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그 속에도 생명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는 나이 들어서 주름도 있고 힘이 없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래도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로 말미암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 최고의 물리학자인 정근모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로 원자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이십니다. 이분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진우가 10살에 만성신장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반복하다가 그만 36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건모 박사는 아들의 투병 과정에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들과의 이별 장면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진우가 천사처럼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래, 이제 내 말처럼 천국으로 갔구나. 진우가 유언처럼 들려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제가 죽으면 아빠가 축복기도 해주세요. 저는 천국에 입학하러 가요. 죽음을 천국 입학식으로 표현한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나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니? 너의 죽음을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니? 아빠가 아직도 그 정도의 신앙을 갖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안녕, 내 아들아. 그런데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근모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영생의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선물이다. 나는 믿는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우의 말처럼 죽음을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들을 보낼 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신앙이 장성하고 결국은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보호하시는 능력을 얻게 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유일한 부활의 종교, 가장 최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가 없다면 부활주의를 잘 못 지킨 것이고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느냐? 내가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정근모 박사님처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전해진 그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런 능력을 갖고 엑수시아,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두려움을 갖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가 웃었다. 그의 집이 웃음의 집이 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포용하고 남을 수 있는 넓은 도량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량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로 일비일희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지금 입학식하라고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데반 집사처럼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서시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손을 벌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교회 앞에 높은 예수님의 동상을 세웠을 때 현저하게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거대한 예수님의 상을 세워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